월 24일 화요일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의 여러 모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언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좀 자세히 좀 봐보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이 성경 구절 제가 지금 팀 켈러의 잠언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해설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내가 읽으면서 '이 팀 켈러 어떻게 해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해석해 보고 그리고 '아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이 탁월함에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팀 켈러의 묵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쭉 흘러가는 거를 '내용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아 이 구절 이 해석이 어떤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신나죠.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이 녹음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거지만 이거를 공부하는 과정은 너무 즐겁습니다. 막 기대가 돼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라라는 이 지혜의 이 모양을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보세요. 지혜의 진척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혜의 진척이라기보다 지혜의 프로그레스니까 이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가 앞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 삶은 역경과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약점과 미련함을 드러내 주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나면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할 때는 거만한 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 그가 배우지 못한다. 지혜 있는 자들을 책망하면 그가 배우고 교훈을 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거만한 자는 그 징계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거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깐 어떤 우리가 무엇을 만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어떤 일을 겪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그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을 겪든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태도죠. 그래서 시련과 역경을 주지만 약점과 미련함을 드러내 줄 때가 있죠. 근데 어 지혜는 우리를 진리를 드러내 주면서 그것을 배우게 하는데 거만한 자는 그걸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인과응보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 이렇게 번역했는데 come offense니까 그게 인제 그 징계죠. 징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일수록 평소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틀어지면 자신의 문제를 타인과 환경 탓으로 돌리죠. 그게 그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게 마음이 유연해지기보다 완고해지죠. 다른 사람의 조언에 전보다 더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결국 그 미련함 때문에 배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 늘 불평이 많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뭐 어머니가 다 해 주는 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뜻대로 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깊이 인식하고 성장하기보다 타인과 환경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 이제 딱딱해질 때가 있죠. 아직 미성숙의 특징과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삶의 패턴은 여전히 정서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그 미성숙을 막 드러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것이 늘 교정되어 가는 거. 복음 안에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이 더해지면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거만한 자에게 무슨 말을 전하면 전보다 더 나빠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혜를 배웁니다.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의 실수와 남의 비판으로부터 배워야 되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미리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배움이 강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찬수 목사님 좀 뵙고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은퇴가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인제 한번 찾아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니까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인제 "이 목사 은퇴는 이 번지 점프하는 거와 같다. 내가 밑에서 보면 '아이고 힘들겠구나. 아이고 어렵겠구나. 뭐 저걸 갖고 왜 저래 놀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내가 번지 점프 뛰어 보면 그 공포와 그 무서움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은퇴하는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노욕을 부리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직접 자기가 인제 그 은퇴를 해 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깊이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아 지금부터 내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회자의 은퇴뿐 아니죠. 그것이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직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참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 명예퇴직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냥 직장에서 내가 은퇴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는 게 직장과 그런 그것을 빼고는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근데 우리 남편이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 은퇴한 그 장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 보면 다 엄청난 우울증을 겪습니다. 그게 익숙한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근데 나이가 늙었는데 이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목회자 은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삶의 어떤 익숙한 것들과의 어떤 그 결별해야 되는 그것이 주는 어떤 상실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그런 변하지 않는 관계성이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 목회의 이 업적이라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칭찬을 받는 어떤 무엇이 내 삶의 동기가 되면 그것이 다 사라지는 그날은 굉장히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다시 봤더니 또 너무 이렇게 좋아지셨더라.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죠.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을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 보면서 자기가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돼요. 특히 자기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면 됩니다. 그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남이 나를 비판할 때도 그것이 잘못된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뭐를 보면서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일을 보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거나 교훈을 받았던 경험이 언젠가 보세요. 이게 잘 없으면 아주 완고하게 내 생각을 고집하며 쭉 살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영적인 어떤 법칙입니다. 배가 고프면 더 많이 먹고 배부르면 덜 먹고 이게 정상이죠.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듬뿍 받는 사람은 좀 안 받아도 될 텐데 날마다 갈급하게 찾고요. 늘 말씀을 안 읽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더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막 벌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의 문제죠.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겸손히 배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거만하게 배우지 못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환경 속에서 지혜를 배우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지혜의 진보가 있을 수 지혜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